요즘 시대를 가리켜 무관심, 무책임, 또 무감동의 시대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이 대학교에 가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실기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재, 그리고 자기 일에는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서 미래의 일, 예를 들어 죽음 이후나 또는 인류의 시작인 창조에는 너무도 쉽게 I don't care, 모릅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현대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모르면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알아보려고 시도해보는 거는 어떻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귀찮다는 거예요. 응? 그냥 체념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상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애써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그 미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그 입시의 날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 대상이 주는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한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영혼의 세계가 사라지거나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나 너머에 내가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라고 그랬죠. 이 책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왕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왕들에 비해서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세워져 있던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사용했던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당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산당을 허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 산당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을까요? 그 앞에 유명한 왕이 한 분 계셨죠. 누구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했어도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놋뱀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놋뱀. 여러분, 놋뱀이 언제적 얘기죠? 히스기야 기점으로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 했을 때 등장했던 놋뱀. 그 놋뱀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나중에는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다윗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좋다. 얼마나 좋냐. 놋뱀. 야, 그 놋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회개하고 쳐다보면 살아났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좋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조차도 그 놋뱀을 건드리지 않고 인정해줬지 않느냐.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라고 하시면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놋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신앙.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도 위기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위기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위기를 붙잡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내게 좀 더 가까이 와라. 나를 좀 더 많이 부르라.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였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겼어요. 위기 앞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항복 문서와 함께. 왕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의 항복에 아수르 왕은 조공을 요구했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적에게 목숨을 구걸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요구한 이 금과 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긁어모아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문을, 그 성전문 기둥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문 기둥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금, 그 입힌 금을 다 벗겨내야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입힌 그 금을 다 벗겨내야 하는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수치와 모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금과 은을 받아든 아수르 왕이 약속대로 돌아갔을까요? 천만에요. 약속을 어기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속은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은요,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근데 도울 힘이 없어요, 아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은을 가져갔고 재산과 건강을 가져갔고 속된 말로 아예 껍질까지 벗기려 드는 것이 세상의 악랄함이고 교활함이고 거짓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금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전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가서 제사할 때 그 전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초라해진 금을 벗겨낸 그 전에 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과 슬픔, 다급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든 또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무슨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쉬지를 않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항상 모든 일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무너지십시오. 슬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프다고 애통해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그냥 우십시오.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도록 뒹굴면서 우세요. 답답하면 가슴이 터져라 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그 모습으로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아픔을 나눠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오십시오. 진짜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와 방법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직접 히스기야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들어가서 그로 헛된 소문을 듣고 또 본국으로 가게 하서 거기에서 칼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에 힘을 얻은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저기 보낸 수치스러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협하고 모독하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당신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도우사 천하만국에 오직 신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평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망신당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제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약에 내 식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셔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끝났다고, 좀 평안하다고 또 신앙이 퇴보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이 교회 오세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지 않고 이 교회당으로 오는 거는, 보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함께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두려움 속에 갇힌 아수르 왕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8만 5천이 아니라 180만이라도 그 이상의 일이라도 하시려고 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나 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말씀대로 제가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의 교활한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손대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엎드렸을 때에, 내가 죽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컵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시듯 내 인생과 목회의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주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증거를 하나 주세요. 약속의 증거.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지금 전쟁 중인데 적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증거가 뭔지 아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게,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의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걸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고도 확실한 증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우리가 약속의 증거가 있다고 합시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어떤 일, 그보다 증거가 앞서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주는 게 먼저예요? 증거가 먼저예요? 증거가 먼저잖아요. 그죠? 증거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좀 걸리네요. 정확한, 정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증거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비가 오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 제3년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쟁 전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어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의 일이 아니라 그 일 후에 이 일을 증거로 삼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 믿으라. 하나님 내가 이루리라 하면 그냥 이 말씀만으로 믿으라. 또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1년 후, 3년 후, 10년 후, 100년 후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이건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없어요. 누가 1년 후에 너희가 파종한 것을 먹을 것이고 3년 후에 너희가 심고 거두리라, 누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자, 요 배경으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가면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 아하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없앨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낙심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면서 이때 주신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증거를 내가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대한 증거를 주리라.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로 주신 예수님 탄생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을 지금 당장 코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그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로 7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7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700년, 1000년, 2000년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년에 백성들이 곡식을 먹고 후년에도 먹으려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돼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내년에도 백성들이 곡식을 먹고 후년에도 또 먹으려면 백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죠. 당연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온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현재의 일만 해결해 주시기만을 그렇게 바라면서 급급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내일 일은 모르겠고 내년은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이 일만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면 안 돼요. 응? 우리 일생, 내 일생, 아니 창조 이후 종말까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후손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 미래의 계획까지도, 내년의 계획까지도, 10년 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 세대까지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미래는, 그 방향은 행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행복한 미래입니다.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시고 참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일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한번 입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따라서 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만 보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훨씬 멀리 보고 계시고 훨씬 깊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슴이 떨려야 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내 삶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내년의 내 삶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10년 후에 내 삶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100년 후에 내 자녀의 삶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 하기 좋은 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수지 맞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훨씬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인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놓으신 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고 축복된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신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위로와 평강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